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거듭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의 충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핍박을 우선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리기 위한 물러가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께로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역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큰 무리가 뒤따라와서 얌전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좀비 때처럼 막 예수님께로 달려든단 말이죠. 접근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 상황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밀고 또 이렇게 밀리는 것일까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자, 하도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까? 라는 생각이 들면 시키지 않아도요, 서로 남을 밀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이 모인 자들로 하여금 모든 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그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 또 긴급한 일, 그 왜 긴급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은 내가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냥 안 해버리면 될 일이에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긴급한 일이 생깁니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처리하고 해내야 되는 일이 어떤 이유에서든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삶에 바쁜 일 혹은 긴급한 일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바쁘고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긴급하고 바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더더욱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과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마다 그 어떤 병의 증세, 어떤 병의 상태가 다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뭐 가볍게는 감기, 몸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토록 이렇게 무질서하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일까요? 그만큼 병이 깊고 고통이 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아파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있고요.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본질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 죽겠으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주목하여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싸려고 하고 왜 서로를 밀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아파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중증으로 고통을 받는 만큼 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져서라도 또 이렇게 좀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토록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각종 병들이었고요. 혹은 귀신 들림이었는데요. 그 병듦의 모든 그 근원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파괴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된 우리 인간, 그 행복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여러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을 그 불행과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져다 줘요. 불행과 슬픔의 근본됨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 그 원인, 바이러스의 원인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그로 말미암은 그 결과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다면 병원에 갔을 때 그러면 무엇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근본된 어떤 그런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른 병들은 참 이렇게 그 치료법이 있는데 감기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감기 걸려가지고 특히들 몸살 때문에 이제 가면 이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을 좀 터치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가 너무 남용이 되고 있죠. 똑같은 단순한 어떤 그런 감기, 몸살을 대하는 외국 의사들의 해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먹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한 2주 정도 되는 이 싸움 가운데에 싸워서 항체가 더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한국이라고 그런 게 필요 없고 약 먹으면 그냥 뚝딱 다 낫고 외국이라서 그런 약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그 불행, 고통의 그 근원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원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일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입술로는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모습,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모습과 11절의 이 귀신들의 모습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복종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에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요, 귀신들도 해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지언정 진실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오늘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훈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여러분 증명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님 자신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도,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도 모두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별도로 세우시고 주님은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거하며 또 동고동락하며 또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신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을 전공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 훈련 코스를 받으면 제자로서 세워지고 훈련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성도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문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서 제자의 삶, 그리고 제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그 제자도가 확립이 되어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과 교제를 누리시고 예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오늘도 알아가며 또 그 가르침을 따라 힘써 행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누리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결국 그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 목적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전파되고 증거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그 순종하고 승복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믿음으로 임하시고 승리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또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